린다 그레턴이 적은 일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미래를 바꿀 5가지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입니다. 기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의사소통의 방식, 업무의 속성을 다 바꿔놓는 것이 기술입니다. 인간의 수명, 인구 규모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술입니다. 의료기술 때문에 오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다. 두 번째는 세계화, 지구화, 운송 비용이 저렴해지고 정보 공유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구하는 것이 다 비슷해진다.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다 비슷해진다. 미래사회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뉴욕과 서울과 시차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통신기술로 인하여 서로 일하다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미래를 바꾸는 세 번째 힘은 수명의 증가이라고 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요. 현재 유럽의 중간 나이, 가운데 나이, 딱 가운데 나이는 37.7세라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52.3세가 딱 가운데 나이라고 합니다. 청년부가 많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년들인 겁니다, 계속.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고 노년의 빅문화가 올 것이다. 네 번째 힘은, 미래를 바꾸는 힘은 가정 구성원이 작아지는 거고요.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성 역할의 증가에 대해서 적응해 가야 된다. 이게 미래 사회 변화하는 힘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의 종말이라고 봅니다. 2025년 기후가 크게 변할 것이고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사업 전환이 필수 불가능하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활 방식,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는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벌써 그런 문화가 오잖아요. 전기는 끄게 되고 내복을 입게 되고. 그죠? 자, 그러나 이 미래를 움직이는 이 5가지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술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화에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됩니다. 또 인구가 많아지면서부터 어떻게 젊은 세대가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하려는 한 자들아, 너의 생명이 안개 같은 걸로도 알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누구 손에 바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정책을 아무리 연구해도, 바로의 그 애굽의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바로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연구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놀랍게도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아주 평범한 가정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 모세의 가정, 한 레위인이 한 레위 여성에게 장가들었어요. 역사의 최고의 변화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죠. 새로운 세상, AD, BC가 갈라지고.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도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한 평범한 가정.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어디서 이루었는가? 마노아라는 한 가정. 아기가 없어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 한 가정. 지난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가정은 애굽 가정과 다르다는 것. 우선순위에서 다르다는 것. 돈 쓰는 거에서 다르다는 것. 여가를 쓰는 거에서 다른 겁니다. 음식을 먹는 거에서 다른 겁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다른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서 다른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자, 오늘은 삼손의 가정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했기 때문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미 블레셋의 지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삼손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지 네가 알지 못하냐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뜻은 뭘까요? 강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거기가 삼손에서 온 겁니다. 이 샘소나이트 가방은 강하다는 뜻에서 삼손에서 온 겁니다. 삼손의 뜻은 뭡니까? 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써니보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아이. 이게 삼손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적나요? 짓나요? 이 삼손의 엄마가 짓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12사사가 있는데 사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사, 제일 많이 알려진 사사, 그 삼손, 그 써니보이,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 바로 엄마가 지은 거야. 보통 우리는 애기 이름을 남자들이 짓습니다. 또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어야 돼,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이름을 지어야 돼요. 써니보이, 삼손. 아니, 삼손. 어디 적다 보니까 삼선 또 적히다. 삼선 짜장입니다.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 25절.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에 받은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가정 만난 게 삼손입니다. 가정의 복. 우리 아이들은 가정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가정의 복이 어떤 복인가요? 첫째, 서로 존중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은 그 복된 가정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가 우리가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마노아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낳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누아는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 이 아이에게는 아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줘야죠. 아빠는 존중해줘야죠. 그래 아이가 아빠의 가르침을 잘 받죠. 엄마를 존중해줘야죠. 그래 아이가 엄마의 가르침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12절에 천사에게 말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서로 존중하는 가정은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하다 보면 서로 많이 배우게 되고 서로 많이 쓰임받습니다. 무시당하는 가정은요, 무시당하는 식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존중하고 세워줄 때 각자 마노아라는 아빠에게 없는 거 엄마를 통해서 아이에게 제공될 것이고 또 엄마에게 없는 거는 아빠를 통해 제공될 것이고 그래서 삼손은 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좋은 걸 받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서로를 존중하니까. 이렇게 존중하니까 기도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이 받는다는 것을 아이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믿는 겁니다. 부인을 의심했다면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가정은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막 멈춰서 있지 않아요. 계속 그거 가지고 반복하지 않아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건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앞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 기도가 앞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다 다릅니다. 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는 좀 늦게 깨달아요. 여호와의 불이 단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이때 마노아가 깨닫습니다. 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구나.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이때 부인은 벌써 깨달았어요.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왜 우리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 도움을 주라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도움을 주라고 다를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요, 차이로 인하여 배울 걸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귀한 것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로 삼손이 가정의 복을 받은 것은, 복받은 가정은 양육의 원칙에 있는 가정입니다. 양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양육의 원칙이 뭡니까? 태에서 나오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보통 나실인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자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임시적으로만 평생 나실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만. 그런데 이 삼손은 특별합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이의 양육의 원칙을 어디서 배우나요? 말씀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야, 교회 가면 오늘 누굴 만날까? 이 사람 왔을까? 보통 우리는 교회 올 때 그런 생각합니다. 야, 교회 가면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만화는 처음에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부인만 들었어요.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종을 보내서 나에게도 말씀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십니다. 기도해 본다고. 만화의 아내처럼 그렇게 말씀 듣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 듣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4층에 올라오실 때 기도하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5월 첫 주를 삼손에 대해서 듣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것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임하지만 마노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임합니다. 부인이 달려갑니다. 남편이 그걸 듣고 부인이 있는 그곳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며 기도하면서 오고 와서는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혼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혼돈하지 않아요. 양육의 분명한 원칙 따라 키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은 스스로 본이 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을 키우는 데서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우리 딸들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들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들들을 구해내는 것이 딸들이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 여성들이 많을까?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노아에게는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마노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네 아내가 그렇게 할 건데 그 할 것을 네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내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이 아내를 가리키는 거야. 엄마입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누구 보고요? 엄마가 먼저 그래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여성들요, 거의 다 술 마십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어느 모임에 가면 다 마시잖아요. 저는 어디 식당 가면 그런 사람 만날까봐 너무 두려워. 우리 교인이 그 앉아있을까봐. 제가 어디 가는 식당인지 물어보세요. 피해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좀 그러지 마세요.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본받고 그래요. 신앙인답게, 다니엘답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라. 그럼 담대함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보고, 야, 너는 나시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가 마시고 있으면 되겠어요?
집에 가니까 포도주가 독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포도주와 독주 맛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시인으로 키우려면 엄마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엄마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 뭐 딱 문제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먼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에 대해서, 삼손에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삼손보다도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맥켄은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삼손이 아니라 이영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영웅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웅적인 어머니다.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 없이 어떻게 나시인으로 키우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주어진 선물의 가치를 잘 알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맡기셨는가? 이 아이가 얼마나 태양의 아들로 자라야 되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걸 위해 엄마로서 내가 희생할 거, 헌신할 거, 절제할 거 이 정도는 나는 하리라. 이런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는 복받은 자녀입니다. 그게 삼손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삼손의 일생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일생은 순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나시린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서약을 다 어깁니다. 죽은 시체도 손대고 술도 마시고 땅의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되는데 블레셋에 있는 기생들과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많았지만 이 재능과 복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여인을 쫓아다니는 데 썼고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썼던 게 삼손입니다. 워런 윌슨비 목사님은 말합니다. 적을 물리치는데 는 성령의 도움을 구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사람. 삼손입니다. 실제적인 위험은 볼 줄 알면서도 영적인 위험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삼손입니다. 올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우리 모두의 기대치들은 삼손에게서 다 무너져 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삼손을 끝까지 주목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눈이 빠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 들어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좀 심판해달라고. 그리고 기둥에 가서 기둥을 밀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두 번이나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간 다스렸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 받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다이슨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임스 다이슨 영국 사람입니다.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청소기입니다. 비틀즈 이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국 제품이라고 해요.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여러분 선물하고 싶은 뭐가 생각이 안 나면 이 다이슨 청소기를 선물하면 청소하면 즐거워할 겁니다. 또 청소하시려 할 거예요. 더 이상 뭐 청소해달라 부탁도 안 할 거예요. 청소하면 즐거워하는 청소. 기사에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녁 파티를 흥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한 사람이 답합니다. 다이슨 청소기의 작동 시범을 보여주면 모두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본 사람은 상정으로 달려갈 것이며 남은 생애 동안 다이슨의 청소기가 이 집을 청소하며 남은 생애 동안 청소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영국 가면 이 다이슨 회사 한번 가보려고요. 처음에 3명의 연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00명의 연구원이 청소기 개발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1978년 이 다이슨은 지금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47년생인가 그랬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흡입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후보 청소기입니다. 청소기의 진공 청소기의 대명사는 후보입니다. 근데 분해를 해봤어요. 분해를 해보니까 아직도 필터 안에
종이봉지 안에 쓰레기는 얼마 없는데 흡입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게 청소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전기만 먹고.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공기로 빠져나가고 먼지는 남아야 되는데 공기 빠져나갈 때 그 먼지들이 공기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막는다는 거. 그러니까 청소기 회사들은 계속 필터만 팔아먹고 소비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돈을 쓰고 있으면 청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청소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게 사이클론이라는 원리, 회오리 바람. 그래서 빨리 회전을 시키면 먼지는 가라앉고 공기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종이 필터가 없는 최초의 청소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렇게 좋은 진공 청소가 있다면 왜 후보라는 회사에서는 진작 내어놓지 않았겠어. 그는 원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격려가 그리웠던 사람입니다.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응원해 주는데 자기는 아무도 응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모래 위에서 달리면 더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래 위에서 달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지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남이 안 가고 남이 안 된다는 길을 그는 그 달리기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에디슨 방법을 취하는데요.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보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이거 대신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해보고. 그래서 이 사이클론 청소기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죠. 5,127개. 14년 걸쳤어요. 천식 환자들이 감사하는 청소기. 엘리자베스가 사는 궁궁전에 수십 대가 전시되고 사용되는 청소기. 일본의 가전제품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수출하는데 일본의 가전제품을 처음 수출한 것이 바로 이 다이슨 청소기. 저는 영어 사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다이슨 청소기 매출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저는 5127번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14년 동안 끌어안고 사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 드러나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은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주셔서 삼손처럼 다 저렇게 재능은 많고도 저렇게 다 허비한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부모의 덕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기도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청소기는 지금 런던 과학 박물관, 빅토리아 박물관, 취리 디자인 박물관, 파리 퐁피드 센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명예의 전당, 가장 좋은 작품만 와 있는 그런 박물관과 같은 명예의 전단에 삼손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삼손의 복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삼손의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가리켜서 삼손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와줄 걸 각오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정도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삼손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좀 더 경건하게, 더 헌신적으로.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 써니보이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